지난 3월에는 요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뒤틀려진 마음까지 끌어안는 사랑,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은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요, 요나의 뒤틀려진 마음, twisted mind, 뒤틀려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나를 극도로 그리고 몹시 불쾌하게 했고 그는 화가 났다. 1절은요, 요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요나를 이토록 불쾌하게 하고 또 이토록 화나게 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분노가 이해되세요?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 우리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합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요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싫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지낼 때 이야기인데요, 요나라는 제목을 가진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시나리오가 참 참신하고 특별했는데요, 요나를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형이 있죠. 탕자의 형. 그 탕자의 형과 요나를 동일인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형이 있죠. 그 형의 이름이 요나예요. 뮤지컬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결국 형 요나가 동생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요나처럼 배를 타기도 하고 또 걸어서 육지를 걷기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드디어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동생과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형의 마음은요, 기쁘거나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아픈 거고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형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 동생이요, 그리고 그런 탕자가 무엇 이쁘다고 그 탕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의 마음에는 동생 그리고 아버지 모두 싫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나의 이 뒤틀려진 마음,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특이한 기도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도냐면요, 항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4장 2절 앞부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앞부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결국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킬 거라고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기도는요 지금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그 감히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듯한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요 이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특이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4장 2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나의 언급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애가 얼마나 크신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좀 연구해 보면 그는 성경과 교리에 매우 정통한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요나가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은요 출애굽기 34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즉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처럼 요나는요 성경의 박식한 선지자예요. 특히 그는 출애굽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의 5경의 정통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잘 알고 교리에 정통한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니느웨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싫어해요. 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죄 많고 악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처리하시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위선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에 정통하지만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연상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교리 지식과 나의 일상의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비판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지식과 믿음대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철회하시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요나서를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제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정통하게 알수록 그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그가 누구일지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일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미셔널 라이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에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뒤틀려진 마음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뒤틀려진 마음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요나 좀 보세요. 요나의 뒤틀려진 마음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뒤틀린 마음은요,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니느웨가 재앙을 피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이런 불평을, 이런 뒤틀린 감정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면 부모님인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부드럽게 대답하십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나는요, 계속해서 특이한 행동을 또 합니다.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미 니느웨 백성은 회개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됐잖아요. 그러면 왜 요나는 굳이 니느웨 성 밖에 초막을 짓고는 거기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하고 지켜보냐 이겁니다.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굳이 니느웨 성이 어찌 될까 이렇게 지켜보냐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을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회개한 거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 회개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임박한 재앙을 피하려고 회개한 것이지 그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나의 내면에는요, 어찌됐든 니느웨 백성이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니느웨 백성이 심판당하는 모습, 멸망당하는 모습을 내가 꼭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요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지금요.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소위 박농쿨 사건을 기획하시고 진행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박농쿨의 그늘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박농쿨의 그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잖아요.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심지어 물고기 배 속에서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육지로 토해지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을 때도 이렇게 기뻐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요나에게는요, 박농쿨의 이 그늘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여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여서 시들게 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벌레로 인해서요, 요나가 그토록 아끼던 박농쿨 이제 굿바이예요.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요, 태양이 직접 요나의 머리에 비치게 하십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 뜨거운 동풍, 이 뜨거운 동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8절에 등장하는 뜨거운 동풍, 이것을 소위 시로코라고 합니다. 시로코라는 이름을 가진 동풍이라고 그래요. 이 시로코라는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부는 동풍, 특별히 그 열을 동반한 그런 바람이라고 그래요. 시로코가 불면요, 기온이 급상승하고요, 밤에도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대낮의 기온처럼 밤에도 뜨겁다는 거예요. 불쾌지수가 높아지고요, 초목들은 다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 어스틴도 여름에 덥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로코로 인한 낮 기온이 어느 정도로 보고가 됐냐면요, 122도랍니다. 섭씨로는요 약 50도라고 그래요. 상상이 아직 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뜨거운 동풍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떨까요? 뜨거운 동풍에 대한 요나의 반응, 죽기를 소원합니다. 죽기를 소원해요. 4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 선지자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선지자 같아요.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특이한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너무너무 쉽게 말하는 선지자예요. 4장에서만 2번 말하는데요, 3절에서 말하고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박농쿨을 요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왜 박농쿨을 요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후에는 벌레를 보내셔서 선물로 보낸 박농쿨을 굳이 또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요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좀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도록 만드시냐 이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요나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제 두 번째 대화, 하나님과 요나의 두 번째 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9절 앞부분입니다. 9절 앞부분.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은 4절에 이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으시네요. 그런데 이 두 질문, 4절과 9절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옳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두 번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요나, 너는 니느웨의 심판이 철회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너는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데 네가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너는 정말 옳으니?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9절 뒷부분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 자신은 절대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피조물이요, 창조주를 향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는 절대로 옳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요나의 삶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벌받아도 마땅한 그 죄인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우신 거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또 다시 부드럽게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구일까요? 니느웨 백성 중에 어린아기들, 유아들 또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사람들,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니느웨의 가축을 언급하세요. 니느웨의 가축까지 언급하세요. 11절에 보니까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일반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자기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요나를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요나의 뒤틀려진 마음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아끼는 박농쿨보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아끼는 박농쿨, 요나가 그렇게 아끼는 박농쿨, 그것은 본래 요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박농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박농쿨은 요나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요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나의 박농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박농쿨인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나의 박농쿨을 잃어버린 영혼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박농쿨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박농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박농쿨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 두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요, 열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픈 스트럭처, 열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세요. 요나서의 마지막은요,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의 마지막은 물음표로 끝납니다. 11절 마지막 내용을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이 마지막 물음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나서의 마지막 물음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조나 never ending story. 요나 끝나지 않은 스토리. 요나서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이야기,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셔널 라이프의 이야기를 계속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AKPC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중단 없이 펼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1월달 말씀을 기억하세요? 1월에는요, 학교에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단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말씀 위에서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로 서게 되었죠. 2월달 말씀 기억하십니까? 2월에는 제자도와 제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미셔널 라이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죠.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뒤틀려진 마음까지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1월, 2월, 3월 설교를 다 나눴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AKPC 공동체가요, 말씀, 제자, 미셔널의 비전을 품고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비전, AKPC 비전 쉐어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섬김과 헌신의 넘치는 기쁨이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빠지는 교회가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교회를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랑의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AKPC,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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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AKPC 공동체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미셔널 라이프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AKPC 공동체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나의 박넝쿨, 나의 소중한 박넝쿨이지만 박넝쿨보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넝쿨을 주장하며 박넝쿨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뒤틀린 마음까지 품으신 주님을 사랑하며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주여 하나님 요나의 주님이 무엇인가 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시고 이런 교회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허물 많은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박넝쿨 무엇입니까? 우리의 박넝쿨 참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박넝쿨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그러한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원하고 우리 AKPC 공동체가 미셔널 추얼치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오니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